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핵심은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이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방점을 찍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데 더 욕구가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복음입니다. 하느님을 따르겠노라 하고서는 이런저런 핑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에게 초대장이 마침내 전달되는 그 순간 초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기회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가라. 지금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라. 여기에서 웅얼대지 마라. 나가라. 그리고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 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뭔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뭐가 부족한지도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부족하냐? 자, 앞에 나왔던 사람들, 이들도 부족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했죠? 밭을 샀는데 그것을 봐야 하는 일에 내 노력이 부족하니 나는 거기에 내 노력을 쏟겠소. 잔치에 가는 것, 그냥 가서 준비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쉽고 편안하고 빠른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나는 여기에 더 마음을 쓰겠소라는 내면의 선택을 내린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우리에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초대를 한 번 더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인본당에서 할 일도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가를 뒤늦게 깨닫죠. 아버지가 후할 때는 아버지가 후한 줄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벼락같이 화를 내기 시작할 때에야 지금까지 아버지가 굉장히 후했구나라는 것을 역체감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자 오늘 일독서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마주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희멀건하게 들어버렸죠. 아마도 기억에 뇌리에 아로새겨지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다라는 데에서 말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하느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차라리 윤석열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하느님 그건 하기야 윤석열이라고 딱히 높아 보이겠나, 그죠? 누가 제일 높아 보일까요? 지금 당장 나의 경제권에 영향을 미칠 누군가가 제일 높아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그 사람이 윤석열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1,000만 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대통령이야 내한테 뭐라 하겠나, 그죠? 예? 그런 판국이니 하느님이야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말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과 같으신 분인데 그 외아들을 너희가 보고 듣고 심지어 원하면 만지기도 해라. 원하면 먹어 삼키기도 해라. 당신의 몸과 피를 씹어 삼켜라.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조차 우리보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들이 누구냐? 세상과 뒤섞여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모습을 낮추어 종보다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이 세상에 나신 겁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죠. 우리는 물론 이제 성탄을 너무 이쁘게 꾸며서 문제입니다. 그죠? 막 화려하게 막 반짝이 막 붙이고 전등 먹어치 달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선교 목적이니까 괜찮은데 원래 구유는 초라해야 구유입니다. 우리가 가서 윽하고 코를 막아야 원래 구유인 거예요. 말똥 냄새 나고 염소똥 냄새 나고 가끔씩 왜 우리 맡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냄새가 상시적으로 나는 곳이 구유 근처입니다. 더럽고 추저온 곳이에요. 세상 그 어떤 엄마가 거기 애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바람았딱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 놀랬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 더 재밌습니다. 사람 선에서 멈추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 사람 사이에도 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 사이에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 같은 사람, 예? 오늘도 제가 사제총회를 갔다 왔지만 우리 주교님처럼 이제 빵모자 떡 쓰고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딱 한 말씀 하시면 억시 높은 단상에서 사제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고, 심지어 지금 저만 해도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쉽게 오를 수 없죠. 그죠? 오르락하지도 않겠지만서도 예? 원하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독서 봉사자 할 수 있어요. 예, 하세요 제발. 근데 잘 안 올라오죠. 근데 여튼 주임사제라는 직분 자체, 물론 우리 성당에서 크게 저를 그만큼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지침을 내려도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미사는 또 뭐같이 넣어놨대. 예? 성주 꼬미 시움에서 이게 지시 내려왔다고. 근데 제가 지시하면 안 먹히죠. 예. 주임신부 맨날 뭐라 하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그래요. 근데 우리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더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시체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길 가다가 아침에 저 운동하다가 오늘도 아이고 아침 뭐가 뻘건 게 보이는 게라 뭐겠노 싶어서 빠띠만 쥐가 턱 터져가 에이씨. 어떤 때는 뱀이 뜩 눌리가 에이. 지난번에는 저 고라니 한 마리가 새벽에 저 시골길 저 안쪽에 오르막길에 죽어 있길라 전화했죠. 여러분 다 아는 그분한테. 그 문자를 남겼다. 문자를. 시체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사람들 사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만지기 싫어하고 근처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이 고독사 청소부들이 나와요. 근데 돈을 엄청 벌어요. 왜? 아무도 근처에 가기 싫어하니까. 거기에 냄새란 냄새는 오만상 나니까. 이 단백질이 썩는 냄새가 엄청 지독하거든요. 똥 냄새는 차라리 발효가 된 냄새입니다. 그냥 사람이 썩잖아요. 제가 남미에서 말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봤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장례지에 가서도 근데 그 냄새가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썩는 그 묘미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덥고 습한 데다가 사람을 그냥 관에다가 담아가지고 열어놓거든요. 뚜껑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처에 가면 미묘한 사람이 죽은 내가 납니다. 싫지만 가야 돼요. 사제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근처에 가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대화나 할 수 있고, 부자들, 오늘도 사제총회를 갔다 온다고 범어동에 갔다 나오는데,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요쪽에 벤츠, S 클래스 있잖아요. 저쪽에 마이바흐, 혹시나 건드릴까 싶어가 막 긴장을 바짝 했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의 이들을 어떻게 보일까요? 알로 보이겠죠. 엄청난 교만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돈 왜 벌까요? 그 높은 아파트, 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새로 생긴 그 높다란 빌딩 봤어요? 저 어제 서울 갔다 왔거든요. 왜 그런 데 살라 할까요? 분리시키려는 겁니다. 들은 얘기인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땅값하고 저쪽, 그러니까 아파트 값하고 이쪽 아파트 값 차이가 10억이 난대요. 근데 잘 사는 아파트에는 들어가려면 아파트 입구에 다들 비밀번호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길에서부터 들어갈 때 이걸 누르고 들어가야 된대요. 아니 그럼 택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할게 전화해가 비밀번호 열어달라 해가 그래야 겨우 들어간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이라도 또 만지기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게 누구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개 더 가야 돼요. 아니 2개 더 가야 됩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요, 저 아빌라에 가면 데레사 성녀의 유해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이 말라 비틀어진 손가락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에이 뭐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성녀의 손가락이에요. 아이고야 저 끝이 하나만 좀에 띠갈 수 없나? 괜찮단 말이라. 그래서 우리 성김대건 유해 다 끌어모으면 한 사람 10명 나온다 하죠. 오만상 다 쪼개놔서 머리카락 뼈 쪼가리 완전히 막 박살을 내가 전 신학교에 뼈 따고 하나씩 다 보내고, 실제로 대구 신학교에도 제대 앞에 딱 가면 성김대건 유해의 정강이 뼈 해가지고 거기 딱 들어있습니다. 성인들의 유해는 어때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살인자의 유해는 어떨까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당한
저주받은 인간의 유해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더 꺼림칙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감정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엄청 싫단 말이에요. 당대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행해지는 사형 방법이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사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덜커덕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이서 스위치를 동시에 딱 눌러가지고 어느 스위치에서 작동되는지 모르게끔 해가 그 중에 하나가 덜커덕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약물 주입이나 뭐 옛날엔 전기의자 이런 걸 했죠. 근데 오히려 인간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형은 안 죽어. 한 일주일 가는 기라. 뭐 손이나 자유롭나 뭐 발이나 자유롭나 뭐 머리에 까마귀 앉아고 하면서 눈 파먹고 있지만 그대로 막 일주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를 먹어치 흘려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스페인어로 된 이 사형 그 십자가형의 이 의학적 소견에 대한 책입니다.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사람이 힘이 빠져서 팔이 이렇게 제껴져 있으면 숨을 더 이상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죽음 뒤에도 낮은 곳에 가셨어요. 저승에 가시오. 고성소에 가셔서 옛날부터 죽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모여있던 그 영역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런 신앙적 영역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나 너무나 일상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원래 존귀한 모습에 대한 감각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 뭐 예를 들어 누가 왔으면 좋겠노? 조용필이가 왔다. 노래 한 곡 하고는 여러분들 사이에 쓱 지나면서 악수 한번 했어.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일부는 그 손 한 이틀 안 씻을 끼라. 유명 가수 손만 짚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입에 넣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입에 넣기에 합당한 준비도 딱히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초대장인 겁니다. 매일같이 오는 초대장인 거예요. 얘들아, 오늘 하루 동안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내 몸을 받아 먹고 나를 떠올리고 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다가 오너라. 뻘짓하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왕이 당신의 뭐 무슨 편지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신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 그래서 아는 사람만 받는 초대인 거죠. 오늘 화답송은 항상 임금이신 분께 대한 합당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자, 여기서 가난은 어떤 거죠?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을 말합니다. 은총에 갈망하는 영혼들은 배불리 먹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모쪼록 오늘 오신 분들 영혼 속에 이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작게나마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사이비라는 말은 한자어로 유사하나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유사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이비가 왜 잘 되느냐? 왜냐하면 다단계하고 비슷합니다. 다단계는 목표치를 설정하게 두고 피라미드를 올라가게 만들죠. 다이아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설정치를 두고 그걸 달성하게 만듭니다. 사이비도
교주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얼마나 끌어모으는지에 따라서 그걸 달성하게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끔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이비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낮춰서 누구나 다가오게끔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당하는 겁니다. 제가 관찰하기에 한국교회에서 레지오가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눈에 띄게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습성 속에는 언제나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를 제시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더 높은데 잘 보이려 하고 그러다 보니 더 가까이 낮은 곳에 우리가 쉽게 만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을 오히려 우습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저 용봉 어르신들의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찾아오신 예비자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오해받고 너무 쉽게 무시당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